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 비유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렇게 우리가 일컬어서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달란트 비유, 두 번째 비유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는 그 종들이 주인과 그를 와하였으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또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부러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사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주인의 의도 알기. 주인의 의도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의 핵심되는 구절, 또 핵심 단어,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리더회를 할 때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았는데, 저는 이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을 26절과 27절을 잡아보았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저는 이걸 핵심 구절로 삼았어요. 그리고 핵심어는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26절에 나와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반대되는, 대조되는 두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26절과 27절을 제가 핵심 구절로 선택한 이유는, 이 구절 가운데 보면 주인의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섭섭함이 있는 구절이에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냐? 네가 나를 그냥 불안당으로 알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그냥 이렇게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였느냐? 정말 섭섭하다. 너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 그렇게 같이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은행에나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왜 그거를 땅에 묻어뒀어?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네 정말 내가 그렇게 싫으니?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6절과 27절 보면 주인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주인이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을 만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한 달란트나 맡겼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넌 나를 참 몰랐구나. 네가 내 마음을 참 몰랐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예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을 때 기분 좋지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야, 너 힘들지? 너 슬프지? 너 괴롭지? 너 정말 기쁘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이 주인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정말 실망하는 주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 주인의 의도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 주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멀리 갔어요. 외국에 갔어요. 그리고 외국에 가면서 3명의 종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의 중요한 부서들을 좀 맡긴 거예요. 그리고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오랜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오랜 후라 그러면 적어도 한 5년 이상, 한 10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볼 때 뭐 금방 몇 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이 세 종은 주인에게 무슨 부탁을 받았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떠났어요. 부탁한 내용을 몰라요. 왜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런 큰 돈을 주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왜 우리에게 이 돈을 줬지? 너한테는 5천만 원을, 나한테는 2천만 원을. 왜 이렇게 큰 돈을 줬지? 이걸 어떻게 하지? 뭘 해야 되지? 주인의 의도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후계자를 찾으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주인이 우리 이 돈을 통해서 뭔가 주인이 더 크게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평소에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의 의도를 바로 캐치하고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라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라는 말은 주인의 의도를 캐치했다는 거예요.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리고 평소에 주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인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 2배를 남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말대로 쇠가 빠지게 정말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 없는 결과예요.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장사를 했건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불리건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2배의 돈을 남긴 것이죠.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달려가서 정말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주인의 대답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야, 내 뜻 다 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가 추측해 보건대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뭐냐 하면 참 주인 너무한다. 이 더운 날 우리는 일 시켜놓고
자기는 외유나 떠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주인을 보면서 지는 참 좋겠다. 외국에 가서 편하게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 시켜놓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주인 정말 심보가 나쁘다.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받는 순간부터 주인이 떠난 순간부터 화가 나 있었어요. 입이 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주인이 미워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미우면 일부러 그 사람 막 이렇게 과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과한 행동으로 좀 이렇게 쇼크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마치 그 사춘기의 반항아처럼 난 네가 싫은데 왜 한 달란트 주고 왔는지 모르겠어. 화가 나서 땅에 묻은 거예요. 분풀이에요. 분풀이. 나중에 갔다 와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당해보라는 거예요. 왜 돈을 주고 떠나? 왜 넌 나를 일을 시키고 너는 그렇게 시원한데 좋은 데 가서 지내고 오는 거야? 정말 화가 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주인이 와서 땅에서 파낸 돈을 보고 참 기가 막혀 합니다. 기가 막혀 합니다. 네가 나를 몰라도 참 많이 모르는구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한 달란트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렀어요. 5달란트 남긴, 또 2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리고 1달란트 남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게으른 종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왜 그 앞에 수식어로 착하고 악하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다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악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착하다, 악하다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착하다, 악하다는 것은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에 따라서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2명의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주인의 의도에 보답하려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그 삶을 진행하고 장사를 하고 돈을 남겼어요. 주인은 이를 향해서 착하다라고 했어요. 주인의 의도에서 비롯된 행실이기 때문에 착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그대로 가져온 종은 악하다 얘기했어요. 자신의 의도에서 해석하고 자신의 의도에서 오해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둡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던져줍니까? 주님 너무합니다. 나와 주님이 상관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의도예요. 나의 의도. 내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면 초가에 나를 가두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삶이 이렇게 꼬이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봉사하면서도 다른 친구들은 다 놀러가고 다른 친구들은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동부를 유치부를 섬기는 건 대단한 일이지, 스스로 이렇게 자만에 빠져서 자뻑에 빠져서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으로부터 의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게을러져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는 것 자체도 나 대단한데 뭐 열심히 해? 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대단한 거야. 내가 아동부를 섬기다니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 내게 상 주셔야 돼. 하나님 나를 기뻐해 줘야 돼. 그런데 내 삶은 이게 뭐야? 변화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나의 의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의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풀어가는 의도는 악한 의도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길이 막히고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그러시나? 나는 주의 일 하겠다고 헌신하고 소명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감지덕지 하셔야지. 고마워하셔야지. 서로 목사가 안 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내 몸을 던져서 교회 와서 헌신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만 이렇게 던져주시는 건가? 하나님 정말 너무하다. 내 의도예요. 내 의도. 악한 의도예요. 정말 악한 의도예요. 이 의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오늘 여러분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 하잖아요. 충성, 피스티스. 충성의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충성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충성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속과 겉이 합쳐져서 정말 신나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1달란트만 남겨와도 되는 거예요. 2달란트만 남겨와도 주인 칭찬할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주인을 평소에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인을 기뻐할 의도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2배 일하고 3배 일하니까 5달란트를 2달란트를 꽃배기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지나치게 과하게 가져온 거라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장사하고 정말 기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2배가 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의도로 주님을 해석하거나 내 의도로 주님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 정말 나 싫어하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가 보다.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임재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 이런 의도들을 벗으시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서 뭘 하겠어? 열심히 해서 뭘 하겠어?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데, 어려운 일만 시키시고 힘든 일만 시키고 고생스럽게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찾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이 사춘기 반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나 수련 안 가. 나 찬양하기 싫어. 나 일부러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막 사춘기 반항한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의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야 선한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뼈도 없이 이렇게 무럭무럭 살아가는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게 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분명히 얻고자 하시는 게 있으시고 이것을 내가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의 의도를, 주인의 의도를 정확히 읽었을 때 과한 축복을 받잖아요. 많은 것이라 그랬어요. 네 10달란트를 남겼으니까 5달란트 남겼으니까 5,000달란트 더 줄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준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도대로 살면 신앙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여기 보세요. 있는 1달란트마저도 뺏겨버려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로 내 삶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믿나? 왜 실패하게 하시나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겠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도 내가 이 정도 하면 참 대단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 주셨는데 지금까지 내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즐겁게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게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처음에는 자기의로 사역을 했어요. 자기의가 뭔지 알죠? 나에게서부터 모든 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겠지. 나의 의도에서 시작했어요. 뭔가 요란스럽고 소란스러운 것 같은데 변화는 없어요. 어느 날 주님 앞에 나가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내가 참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나의 의도에서 모든 것을 쏟아넣으니까 탈진하고 소진하고 하는 모습이 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암교회 청년부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정확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도를 간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는 그것을 알고 나면서 이 전체적인 관점이 바뀌면서 불필요하게 열심히 사역하는 나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서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에서 의도에서 비롯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목적과 이유, 또 충성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 또 여러 가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신 목적과 이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주신 이유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내가 남긴 달란트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즐거운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계시는 자신을 열어 보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열어 보이시는데 그 열어 보이신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책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설교 듣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깨닫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양이 많지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은 구절을 계속 보는데 전할 때마다 말씀 전파할 때마다 그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고 싶은 만큼 말씀이 더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변의 언니들을 통해서 오빠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내 의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악하고 게으른 종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 소그룹 하면 리더들이 물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목적일 거야. 이런 의도들을 좀 알려주시라고요. 네가 지금 참 즐겁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 거야. 이런 의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인의 의도 알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회장으로 또 리더장으로 리더로 또 지금 이 시간 이때의 청년부로 이렇게 부르시는지 그 뜻을 명확히 알아서 하나님 의도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셔서 많은 것으로 맡기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 의도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내 의도대로 해석한 것을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을 영영히 오해하다가 끝나버릴 그런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세요. 들은 말로 생겨나는 현상을 하나님을 분석하지 마세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오늘 리더들과 함께 찾을 말씀인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찾읍시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완전히 오해했던 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1147페이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제가 한 구절만 찾았지만 성경 전체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고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히 알 때 상황과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도로만 상황을 살피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상황을 잘 살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과하게 충성하고, 그게 과하다는 게 내가 무리가 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과한 거죠. 과하게 충성하고 과하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예전에 내가 자기의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는 조금만 이렇게 열심히 해도 막 피곤하고 막 목이 잠기고 아프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과하게 해도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의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 일 조금 했다고 아프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의도로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의도가 나의 자기 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기쁘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피스티스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을 바라보기 위하여 상황을 바라보기 위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확히 알게 하셔서 주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 본심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장 찬송 드리면서 예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 어떤 즐거운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그 의도대로 행동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함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준비하는 일들과
또 다니는 학교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바라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의 의도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월 셋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오후 1시입니다. 잊지 말고 와주세요. 1월 예배위원회 계속해서 임원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요. 번개수련회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선물들 준비되어 있으니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함께 은혜 받아요. 릴레이 기도가 계속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 나실 때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졸업하는 청년들 학교 날짜, 시간 조별로 파악해서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군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식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월 생일 파티 있습니다. 날짜가 빨리 왔네. 생각보다. 일을 할 거 없잖아. 못 나오. 아이고 야 또. 나 내려. 축구 때문에 가졌어. 아니 축구가 아니다. 축구 언제? 축구 우리 남자들 축구를 왜 하는데? 축구랑 그런 애 상관없잖아. 아니 축구를 왜 하냐고. 그래서 없는 거다. 내가 응원 단장이거든. 준비하려고 나 축구피거든. 대선피가 절대 안 대선피. 하이즈에서 할 거고 두발로에서 할 거다. 팔공산에서 할 근데 거다. 갑자기 왜? 옛날에 가. 쿠팡 내일 하려는데 이게 그 카톡 보내니까 설날에 일하는 사람들 진짜 평일날 하루 우선 뽑는다 하래. 그러니까 걔들 약간 그 거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새끼들 언제 뽑겠다. 설날에 가나 올라가나. 집에서 할 수. 한 설날에. 아이고 엄마 있잖아. 엄마 이제. 설날에 할래. 그 시급 1.5배 주잖아. 민중이다. 아예 수업하고 주 5일 자발지. 지금 고민 중이다 지금. 차라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아니, 휴학을 할 거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왜 공무원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 뭐 할 건데 지금.